네,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요. 오늘 말씀을 나눠주실 목사님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동생입니다. 저랑 비슷하게 생겼고요. 안산에서 우리 한일교회와 똑같은 구속사의 목회 철학으로 같은 말씀 보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 안산중앙교회 담임 목회하고 계시는 박은성 목사님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 다 같이 기도할 텐데요. 어저께 너무 재미있는 댓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그 어떤 성도님께서 지금 이제 하시는 시간이신가 봐요. 근데 제가 이제 기도 말미에 우리 기도 눈 감고 다 같이 기도하자고 하니까 운전하면서 눈 감았다가 사고 날 뻔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에 출근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냥 눈 뜨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그렇게 오늘 함께 성금요일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우리 박은성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비슷하게 생긴 박은성 목사입니다. 어, 제가 마음이 급해요. 네. 저는 특세할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네. 저희 교회는 그냥 여전한 방식으로 매일 본문으로 큐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이 금요일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월요일 날 전화가 와서 야, 우리 연합 특세하자 그러는 거예요. 이런 예의 없는 방식이 어디 있습니까? 네. 저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광고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예 못한다. 광고도 안 했고 뭐 갑자기 이런 게 어디 있느냐. 근데 우리 박현성 목사님이 입에 집중적으로 성령을 받으셔서 말이 세세요. 그래서 열심히 그냥 설득을 해가지고 홀랑 넘어가가지고 그냥 부랴부랴 우리 안산중학교 성도님들에게 어쨌든 이렇게 연락을 드리고 또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일단 또 무난 인사를 드려야겠죠. 오랜만에 우리 한일교회 제가 이렇게 방문했습니다. 현장에 계시는 분들 비롯해서 우리 한일교회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또 인사를 드립니다. 오랜만에 뵀는데 올 때마다 우리 한일교회가 뭔가 변하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정말 우리 원로 목사님이 오랫동안 단단하게 믿음의 터를 다져 오시고 또 그 터에 이제 아름다운 영의 성전들이 계속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보니까 참 감사합니다. 또 저는 우리 안산중학교의 목사 아니겠습니까? 더 많은 분들이 참석하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지금 이 시간 온라인으로 또 이 연합 그 뭐죠? 고난주간 특세에 참여하시는 우리 안산중학교 성도님들도 매우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또 제가 보니까 지금 우리 한일교회 이 새벽 특세는 한일교회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 전국 각지에서 혹은 해외에서 제가 보니까는 독일에서도 지금 이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던데 제가 살펴보니까 지금 독일은 시간이 오후 저녁 10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오늘 이 특세에 참여하시는 또 타교회 성도님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본문을 폈습니다. 저에게 감사해요. 우리가 같은 비전과 같은 목회 철학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이 큐티 본문이 같잖아요. 그래서 저도 계속 우리 교회에서 매일 이제 큐티 새벽 예배 이제 이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이 특세를 준비하려고 말씀을 폈는데 하나님께서 벼랑간에 저에게 두 가지를 당부하셨어요. 첫 번째 당부는 뭐냐면 박 목사 힘을 빼라 라는 당부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비슷하게 생긴 쌍둥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쌍둥이는요 숙명적인 운명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것이 다 비교의 대상이에요. 예. 그래서 가장 친한 사이이면서도 가장 치열한 경쟁 상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쌍둥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형님 교회에 와서 형님 교회가 아니죠. 형님이 섬기는 교회죠. 형님이 섬기시는 교회 와서 설교한다고 생각하니까 저도 모르게 또 경쟁 의식이 빡 발동하는 거예요. 몸에 힘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잘해야지, 잘해야지. 네,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 빼라. 잘하는 게 어딨냐?
그냥 너는 너의 최선을 나에게 바쳐라.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 힘 빼겠습니다. 저는 잘하는 거 없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 구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이제 여기 하늘교회 와서 설교한다 보니까 최다 인사말이 뭐냐면 잘하세요. 제 아내도 집에서 나올 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보, 잘하고 와.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설교단에 서기 전에 우리 박현성 목사님도 저 잘해 그러는 거예요. 잘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최선만 드릴 뿐입니다. 그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반드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두 번째 당부를 주셨어요. 뭐냐면 교만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큐티 본문을 폈을 때 너무 반가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우리 하늘교회도 띵크 양육 교재 가지고 양육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양육 교재에 보면 그 육과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이에요. 육과의 주제 큐티가 이 본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큐티 목회하고 많은 분들과 양육을 진행하면서 얼마나 이 본문을 많이 다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바로 저의 독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좀 안다고 하는 거, 내가 좀 익숙하다고 하는 거.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이 새벽 큐티 이 특세를 참석하실 정도의 열심이라고 한다면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 아마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 하셨을 것이고 또 한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이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익숙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여러분의 오늘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좀 안다고, 나에게 익숙하다고 하는 그 교만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그 새롭고 신선한 은혜를 가로막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내가 안다고 하는 그 교만, 내게 익숙하다고 하는 그 교만, 오늘 이 시간 내려놓기를 원하시고 오늘 이 시간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부어주시는 새롭고 신선한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은혜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시자고요. 하나님, 오늘 내가 많이 보았던 말씀, 내게 익숙한 말씀이라고 하는 이것을 내려놓고 오직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볼 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십자가에는 세 종류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첫 번째 종류의 십자가는 뭐냐면 바로 형벌의 십자가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좌우편에 달렸던 강도가 매달렸던 그 십자가, 그것이 형벌의 십자가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모든 죄인들은요 다 각자의 자기 형벌의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허무의 십자가, 또 좌절의 십자가, 슬픔의 십자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형벌의 십자가에 달려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자들은 십자가가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 없는 모든 인생은 별 인생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형벌의 십자가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얼마 전이지 않습니까? 아주 유명한 코미디언이 지금 오랫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번 돈을 형이 다 가로채갔다는 거예요. 죽고 싶다고, 더 이상 그들을 내 형제로 볼 수 없을 것 같다고, 너무너무 고통으로 사는 모습을,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하는 모습을 저희가 지금 똑똑하게 목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돈이 없었으면 화목했을 가정인데 돈이 원수가 되어서 서로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 형벌의 십자가이신 거예요. 여러분, 또한 성경에 보면 또 한 가지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억지로 지고 가는 십자가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 바로 구레네 시몬이 지고 갔던 십자가죠.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은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고 가기는 하지만 그 십자가가 너무 싫어요. 그 십자가가 내게 너무 무거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죠? 내가 나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이 십자가가 너무 찌질하고 싫은 거예요. 그런데 옆에 보니까 너무너무 밝게 빛나는 황금 십자가가 있어요. 그래서 내 나무 십자가를 버리고 그 황금 십자가를 지어보니 너무 무거운 거예요.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못 지겠다 하고 옆을 보니까 또 이번에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향이 나는 그런 장미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미 십자가를 졌더니 이번에는 그 십자가는 너무 가시가 많아서 나를 아프게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억지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은 마지못해 지고는 가지만, 버릴 수 없어서 지고는 가지만, 내 가정의 십자가도 싫어요. 내 직장의 십자가도 싫어요. 교회의 십자가도 싫어요. 그저 인생에 기쁨이 없고 아무 평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한 가지의 십자가를 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지고 가시는 구원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오늘 17절 말씀해 보세요. 오늘 17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맡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이 지금 이 기록은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서술된 기록이에요. 여러분, 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지금 예수님은 누구도 지고 싶지 않은 형벌의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보여요. 억지로 지고 가는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그러나 바로 뒤이어 나오는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셨다. 자기 십자가를 지셨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속사의 관점이에요.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 아버지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주도적으로 골고다 언덕으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도 내게서 목숨을 뺏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내 목숨을 뺏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십자가의 모든 고난과 형벌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구원의 열매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라고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다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물어야 돼요. 나는 지금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죠?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형벌의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끝없는 좌절과 슬픔과 아픔 가운데 고통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혹은 어떤 성도님들은 마지못해 지고 가는 억지의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어떤 기쁨도 없고 어떤 소망도 없는 원망과 생색을 폭발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눈을 들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우리가 주님을 쫓기를 원해요. 그럴 때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나의 억지로 지고 가는 십자가, 나의 형벌의 십자가를 바꿔주셔서 구원의 십자가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형벌의 십자가 위에 올라가 고통하고 있던 그 오른편의 강도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 형벌의 십자가가 구원의 십자가로 변화됐어요. 고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 그러나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때 그에게도 그 억지로 지고 가는 십자가가 구원의 십자가로 변화되어서 그와 그의 온 가족이 변화받고 구원받는 이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탈바꿈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목격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길 원해요. 그리고 오늘 그 예수님께서 바꿔주시는 그 구원의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우리의 거룩을 이루고 구원을 이루며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는 오늘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우리 하늘교회 와서 간증을 했었죠. 제가 6년 전에 우리 안산중앙교회로 하나님의 이끌리심을 받아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오늘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은 제 간증을 들으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타교회 성도님들도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 간증을 들으시다가 궁금하시면 우리를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제가 거기서 이제 간증했던 게 있는데 그걸 들으시든가 아니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 오셔서 제 간증 영상이 있으니까 이렇게 또 깨알같이 홍보를 합니다. 이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6년 전에 이제 우리 안산중학교로 이끌려올 때 저는 그곳이 저의 동산이 될 줄 알았어요. 저의 낙원이 될 줄 알았어요. 그곳에서 제 의지와 노력과 성실로 열심히 사역하고 부흥시켜서 능력 있는 목사, 또 대단한 목사로 그렇게 칭찬받으면서 그곳에서 내 동산에서 그렇게 살기를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안산중학교로 보내셨을 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곳은 저의 동산이 아니라 저의 골고다였어요. 거기서 해골이 되라고, 거기서 죽어지라고, 저를 잘 죽어지라고 보내셨던 거예요. 그곳에서 잘 죽어져 썩어지고 해골이 되어서 오직 나의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살아나라고 하나님께서 이 안산중앙교회라는 십자가를 저에게 주셨는데 제가 그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갔어요. 그랬을 때 저의 안산중앙교회는 저에게 형벌의 십자가였고 억지로 지고 가는 십자가였어요. 제가 우리 안산중앙교회에 가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는 우리 안산중앙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해서 이곳에 왔는데 우리 성도들이 나를 다 미워한다고. 물론 다 미워했던 것은 아니지만 너무너무 많은 미움을 받았어요.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럽다고. 하나님, 이럴 거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냐고. 하나님, 이럴 거면 이 십자가를 나에게서 치워주시든가 아니면 다른 십자가로 바꿔달라고 제가 얼마나 울고불고 때를 썼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때를 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십자가 좀 치워달라고, 이 십자가 좀 바꿔달라고 하나님이 저의 그 어떤 요청에도 응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저 그 자리에 한없이 머물러 있게 하시는 거예요. 미움받는 자리, 멸시받는 자리, 따돌림 당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어느새 제 안에 있던 저의 의도, 열심도, 노력도 다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저의 자랑이었던 그 모든 것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의 온몸에 힘이 빠지니까 그때부터 제 입에서 항복의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 입에서 주님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기도는요 거창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게 됐어요. 그랬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간절히 주를 바라보며 부르짖고 있는 저의 자리에 이 구속사의 복음을 들고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의 고난이 해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곳에 불렀는지,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가 해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말씀으로 저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내 죄에 비하면 너무 가벼운 것이라는 것을. 저는 그때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제가 너무너무 힘들고 아프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주님은 깨닫지 못하고 회개할 줄 모르는 저 때문에 우리 안산중학교의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고생하고 수고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펴고 큐티할 때마다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 죄들이 너무 무섭도록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100% 죄인이라는 오늘 이것이 온몸으로 인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니 어느새 제 십자가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제 십자가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형벌의 십자가가, 억지로 지고 가던 십자가가 구원의 십자가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제 그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9절에서 20절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십자가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붙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죄패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시브리아,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저도 큐티로 말씀을 통해 제 죄를 깨닫고 거룩을 쫓아가기 시작하면서 그때 하나님께 저의 거룩과 구원을 위해 결단했던 게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곳이 나의 골고다 언덕일진데
여기가 나의 십자가 일지인데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제 죄가 있다면 그것을 저의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 강단 앞에서 고백하겠습니다. 죽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죄를 깨닫게 하시더라도 저의 골고다 언덕인 저의 말씀의 강단에 올라가서 성도님들 앞에서 오픈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잘 죽어지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제가 큐티하면서 깨닫는 죄가 있으면 그때부터 강단에 올라가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저의 죄를 오픈하고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제 부모님을 마음으로 미워하고 업신여겼던 그 페륜 목사의 죄패,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내 영광을 위해 살아왔던 인정 중독자, 칭찬 중독자의 죄패, 또 이후 여호와를 막론하고 아버님이 목회하던 교회를 이어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불평과 상처를 주었던 세승 목사의 죄패. 십자가 위에 저의 죄패를 하나하나 새겨 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 십자가 위에서 저는 저의 죄와 함께 하나하나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제가 저의 십자가 위에서 저의 죄와 함께 하나하나 죽어갈수록 제가 다시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거룩한 자로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제가 거룩함으로 살아나기 시작하고 변화내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우리 교회가 다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하나 잘 죽어졌더니, 저 하나 잘 썩어졌더니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큐티라고 말씀을 보면 이게 다 제 이야기인 거예요. 다 제가 주인공인 거예요. 여러분이 큐티를 하면 재밌지 않겠습니까? 너무너무 즐겁지 않겠습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지고 가던 나의 형벌의 십자가, 내가 지고 가던 억지의 십자가가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쫓아감으로 오늘 구원의 영광의 십자가로 변화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오늘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오늘 그렇게 오직 말씀으로 내 죄를 보며 온전히 죽어지고 썩어져 해골이 되므로 나를 거룩한 자로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보죠. 나는 지금 어떤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습니까? 형벌의 십자가를 지느라 고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억지의 십자가를 지고 가느라 기쁨이 사라지진 않았습니까? 나의 십자가가 구원의 십자가로 변하는 은혜를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을 다 다룰 수 없는데 될 때까지만 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예수님의 고난이 끝이 없어요. 오늘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다 벗겼대요. 그리고 그 옷을 취했대요. 근데 기가 막힌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이번에는 예수님의 속옷까지 취하는 거예요. 완전히 발궈벗겨진 거예요. 그 더 기가 막힌 사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 십자가에 올라가서 고통당하고 계시는데 그 밑에서 군인들은 예수님의 속옷과 겉옷을 가지고 제비 뽑아 내가 갖겠다고 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기가 막히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자기 죄도 아니고 오늘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모든 형벌과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수치를 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그걸 다 받아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수치의 자리, 그 멸시의 자리, 그 조롱의 자리를 묵묵히 감당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거룩과 구원을 위해 내 십자가를 지고 가고자 할 때 여러분, 모든 사람이 나를 박수치고 환영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내가 내 가정의 구원을 위해 썩어지고 죽어지는 구원의 십자가를 치는데 내 가족이 나를 멸시하고 조롱해요.
심지어는 같은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이 나를 무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의 십자가를 지고 가고자 할 때 내가 수치당할 일들이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내가 멸시당할 일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연단과 훈련이 끝없이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그 십자가에서 절대로 내려오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까지 할 일은 내 죄패를 붙이고 가는 거예요. 나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어떤 경우에도 변명하지 않고 내 죄만 고백하며 가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인 것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고난 가운데 말씀을 인용하신 것처럼 어떤 고난에서도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갈 때 바로 나의 십자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저희 안산중학교에도 이제 이 큐티 목회 한 6년 차 정도 되니까 이제 완전히 교회 체질이 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 직분의 겉옷, 뭐 성품의 속옷,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 것으로 우리를 가릴 수 없어요. 여러분, 뭐 목사라고 더 거룩하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일 존경받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목사님이 아니에요. 저 별로 사람들이 존경하지 않습니다. 뭐 장로님들, 권사님들이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그런 속옷 겉옷 다 벗어버리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일 존경받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말씀 잘 보고 내 죄 잘 깨닫고 내 수치 잘 오픈하며 가는 분들을 우리 교회에서는 제일 존경하고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어떤 우리 교회 남자 성도님하고 1:1 양육을 하고 있어요. 어느 날 그 아내분이 남편이 방에서 숙제하고 있어서 궁금해가지고 이제 몰래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그 방에서 펑펑 울고 있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당신 왜 우냐고, 왜 울고 있느냐고. 생전에 내 남편이 우는 거 처음 봤대.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고백하신 줄 아십니까? 여보, 아무리 말씀을 봐도 내 죄가 안 보여. 내 죄가 깨달아지지 않아. 나는 내가 이 정도인지 몰랐어. 내 자신이 너무 애통하고 답답해서 그래서 눈물이 나. 그러면서 말씀으로 내 죄가 보일 수 있게 해결하려고 그냥 막 뒹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도 아름다운 눈물이 어디 있겠어요? 내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내 죄에 대해서 애통해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흘리는 눈물, 그리고 내 죄를 보며 애통하며 흘리는 눈물, 내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도 흘리는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헛되게 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 눈물을 손에 받으셔서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의 아름다운 열매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도구로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도 마지막으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늘교회, 또 안산중앙교회, 또 해외 동포 여러분, 타교회 성도님들이 다 보는 이 앞에서 저의 겉옷과 속옷을 벗어던지는 그 저의 죄고백의 간증을 마지막으로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 제가 몇 년 전에 뵀죠? 보고 이제 오랜만에 다시 뵈는데, 여러분, 제가 100% 죄인일진데 저를 향한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이 제가 우리 안산중학교에 왔을 때 그 고난으로 끝이었겠습니까? 그간에 저에게 아주 큰 고난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딱 작년 이맘때였어요. 딱 작년 이맘때 이 봄바람이 슬슬 불어오는 때 어느 날 갑자기 제 아내가 저한테 여보, 내 목 좀 만져봐 그래요. 그래서 목을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부어 있는 거예요. 여보, 왜 그래? 몰라. 처음엔 좀 작게 부어 있었는데 이 점점 커져. 그래서 저도 제 아내도 아무 생각 없이 빨리 병원 가. 약 먹으면 나을 거니까 빨리 병원 가. 그래서 이제 제 아내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동네 가정의학과 가서 갔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초음파로 이제 본 거예요. 이 혹이 있는데 이 조직이 좀 지저분해 보인다는 거예요. 소견서를 써줄 테니까 큰 병원 가라고. 저 안산에 이제 고대병원이 있는데 이제 소견서 들고 갔죠.
여러분 그때도 아무 생각 없었습니다. 뭐 그렇거니. 그래서 그 병원에 가서 검사 받던 날도, 그리고 검사 결과 들으러 가던 날도 아내 혼자 갔어요. 왜요? 아무 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갔던 아내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그 전화기 너머로 수화기로 들리는 말이 뭐냐면, 여보, 암이래. 여보, 내가 암이래. 그날 암 진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제 아내가 5살 차이거든요. 우리 박현성 목사님 사모님은 형수님이죠. 10살 차인데 이 족보가 좀 꼬였어요. 네. 하여튼 10살, 5살 차인데 제 아내가 그때 작년에 이제 36이었어요. 그럼 이제 제 나이가 계산이 되시죠. 여러분, 36밖에 안 된 너무너무 젊은 제 아내가 암에 걸릴 것이라고 제가 꿈에라도 상상을 해봤겠습니까? 암이래. 암이래. 여러분, 그날 해달별이 떨어지는 것 같은 종말의 사건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여러분,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제 속에 깊은 데서부터 저도 모르게 튀어나왔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큰일 났네, 큰일 났네라는 말이 저도 모르게 튀어나왔어요. 여러분, 물론 제 아내가 암 진단 받은 게 얼마나 큰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그날 그렇게 큰일 났다고 말했던 것은 아내 때문도 이유가 있지만, 사실은 그때 그 순간 저 자신에 대한 걱정이 밀려왔기 때문에, 이기적인 존재, 뼛속 깊이 이기적인 존재, 제 걱정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인생의 처음으로, 어떤 분은 호들갑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제 인생의 처음으로 제 아내가 제 인생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생각하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아내가 내 인생에서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그 이후부터 제 인생에 몰려오게 될 수많은 어려움들이 막 상상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간 제가 제 아내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의지하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좀 놀라실 거예요. 제가 얼마나 제 아내를 의지하고 사느냐. 일단 저는 결혼한 이후로 제 손으로 옷을 사입지 않습니다. 제 아내가 저를 위한 모든 옷을 다 사주고요, 코디해주고요. 아침만 되면 제가 묻는 게 그거예요. 여보, 나 오늘 뭐 입어? 바보예요, 바보. 뭐 입어? 그럼 이제 아내가 옷을 골라줘. 여러분, 지금 제 이 옷도 괜찮죠? 네. 이 옷도 제 아내가 다 골라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3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 아내가 인터넷에서 막 뭘 찾아보더니 저한테 딱 그러는 거예요. 여보, 당신 머리 내가 손질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당신 머리 정도는 내가 이발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굉장히 불안했거든요. 근데 제 아내가 손재주가 좋아요.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 그럼 한번 해봐. 처음에는 막 침도 지고 막 땜빵도 나고 그랬는데 괜찮잖아요. 네. 제 아내가 2년 3년 전부터 이발 다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말하면, 제가 우리 안산중학교 성도님들한테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엄청 혼났거든요. 암 유발자라고. 네, 그러면서 엄청 혼났는데, 제가 이제 제 교회에 6년 전에 부임하고 그때 이후로부터 매일 제 아내는, 제가 이제 교회 출근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부탁했어요. 여보, 매일 교회 재정으로 내가 내 돈으로는 할 수 없고 교회 재정으로도 식사를 할 수 없는데 나한테 좀 도시락 좀 싸주면 안 될까?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리고 그때부터 6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마다 제 점심 도시락을 싸주고 있습니다. 막 입으로 지금 욕하시는 분들 있죠, 우리 여자분들. 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밥, 국, 반찬 이렇게 해가지고 제 아내가 도시락을 싸주면 그거 들고 집에 이제 교회 가가지고 출근해서 점심에 이제 밥 까먹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것들을 의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제 아내가 암에 걸렸어요. 제 인생에서 사라질 수 있는 위기가 발생한 거예요. 나는 어떡하지? 내 아이들은 어떡하지? 여러분, 첫째 날은요, 정신 차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새벽에 눈을 뜨고 이제 교회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너무 기가 막힌 심정으로, 하나님, 내 아내가 암이래요. 저 어떡해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알기 원해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으로 이 암 사건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깨닫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새벽에 하나님의
뜻으로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책망의 말씀으로 저에게 말을 걸어오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날 새벽에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박 목사, 너 네 아내가 암에 걸려서 큰일 났다고? 너는 네 아내 없으면 큰일 나는 사람이냐? 그러면 나는 너한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매우 진지하고 깊은 책망의 말씀으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에게 무엇이냐? 여러분, 이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정말로 머리를 너무너무 세게 맞은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여러분, 명색이 큐티하는 목사라 치고 죄주 좀 본다고 하니까 어느새 교만해져서 저는 잘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제가 아무 문제 없이 잘 가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날 저는 제 아내의 암 사건을 통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안에 세워져 있던 수많은 우상들이 여전히 있었다는 것을 제가 그날 보게 되고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내를 왜 사랑하지 않겠어요? 너무너무 아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아내가 제 우상이라는 것은 상상조차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날 그 암 사건을 통해서 큰일 난 일을 외치며 두려워 떨고 있는 저,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저를 직면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날 제가 그것을 깨닫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항상 고난이 와야만 깨닫게 되는 것입니까? 왜 저는 고난이 와야 이렇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깨닫지 못하는 저로 인해 아내가 너무 수고합니다. 정말로 저라는 인생은 죽을 때까지 되었다함이 없는 100% 죄인이구나. 여러분, 이것이 그날 너무너무 깨달아져서 얼마나 울고 또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날 제가 회개하며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했어요.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제가 내 아내를 너무너무 아낍니다. 그러나 저는 제 아내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큰일 나지 않습니다. 오직 제 인생에 유일하게 큰일 날 일은 오직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없어지는 것 외에는 제 인생에 큰일 날 일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하나님, 이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주시더라도 하나님 놀라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제 아내를 우상 삼아 살았던 제 인생의 결론인 것을 인정합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하실 수만 있다면 나 때문에 수고하는 제 아내의 고난을 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회개하고 제 아내와도 나누고, 그리고 이것이 저의 거룩을 위해, 또 제 아내의 거룩을 위해, 우리 가정과 교회의 구원을 위해서,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반드시 있어야 될 사건인 것을 또 말씀으로 해석받고 감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몰라요. 저의 회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저의 회개는 말할 것도 없고, 제 아내도 이 사건을 통해서 처음으로 여보, 나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싶어. 그러면서 수술 받기 전에 제 아내가 혼자 기도처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왔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수술을 했어요. 어떻게 됐게요? 어떻게 됐을까요? 수술 잘 받고요, 지금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은 2개월에 한 번씩, 워낙 퍼진 부위가 넓고 그래서 많이 드러냈는데, 처음에는 2개월에 한 번씩 정기 검진을 받고 괜찮은 것 같아서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검진을 그렇게 받고, 그래서 바로 얼마 전에 검진을 받으러 갔었는데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깨끗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6개월에 한 번씩, 우리 암 환우들은 다 아시잖아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으면서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연장받는 것 같은, 그래서 정말로 저희는 6개월에 한 번씩 거듭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우리가 함부로 살 수 없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떠난다는 것이 그냥 말로 관념으로만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6개월에 한 번씩 이것이 갱신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돼.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 저는 매일 저녁마다 제 아이들과 이 큐티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바로 그저께도 제 아이들과 그런 것들을 나눴어요. 얘들아, 너희들 엄마 아빠 없다고 너희들 큰일 나지 않아. 엄마 아빠 없다고 너희들 큰일 나지 않아. 너희들 인생에 오직 큰일 날 일은 하나님이 너희를 떠나시는 거야. 그러니 혹시 엄마 아빠가 너희들보다 생각보다 일찍 너희를 떠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거라. 무서워하지 말거라. 하나님이 너희를 절대 떠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떠나는 것 외에는 너희들 인생에 큰일 날 일 없다. 제가 그렇게 저희 아이들한테도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1학년한테 끊임없이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십자가 지고 가는 삶, 거룩을 쫓는 우리의 삶은 죽을 때까지 되었다함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나의 십자가 위에 나의 죄패를 붙이고 여러분 끊임없이 벗어지길 원해요. 나를 끊임없이 포장하는 나의 겉옷, 나의 죄와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끊임없이 가리려고 하는 나의 겉옷을 다 벗어던지고 주의 십자가 위에 온전히 죽어지고 썩어짐으로 죄와 함께 나는 죽고 거룩한 자로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서 그렇게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를 통해서 수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